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는 순서를 다 이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고 있고 이번 주부터 신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0년 배경, 신약의 배경과 우리 사복음서에 관한 얘기를 우리 간략하게 지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요. 우리 간략하게 맥만 좀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년 중간사와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7가지 큰 트랙과 거기에 7개의 40개 줄기를 보고 있습니다. 7개는 모세오경과 왕정, 모세오경과 왕정, 그다음에 페르시아 7권.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중간사 400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400년 그 기간, 그리고 사복음서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도행전과 30년, 사도행전의 그 30년의 그런 역사가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따라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만큼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서신. 우리가 일반 서신이란 말 쓰지 말고 공동서신이란 말을 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어거스틴 그 시절만, 어거스틴은 400년 사람이에요. AD 400년 경에 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공동서신이 바울 서신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공동서신, 그리고 더하여 바울 서신,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때 뭐가 중요했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얘기를 루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지금 올해가 500주년이다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 서신이 앞으로 오고 지금 이 공동서신이 뒤로 가가지고 일반 서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야인이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이 총회 본부에 있었던, 흔히 말하면 말 편히 이상합니다만 여당이에요. 바울은 야당이고, 선교사로서 막 다닌 사람이라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정형화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제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글이 바울 서신보다 사실 더 무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공동서신 뒤로 있어가지고 좀 친숙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울 서신이나 우리 공동서신이나 다 균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중간사에서 2개를 볼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 유대인 분파 많이 있잖아요. 많은 분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봉왕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분파와 분봉왕, 왕에 대한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그 왕을 갖다가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배경을, 신약의 배경을 간단히 좀 볼게요. 먼저 여기 보면 헬라 제국과 중간사에 보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 겨울이거든요. 수전절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그런 장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수전절의 배경이 된 게 이제 중간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보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을 중간사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제국이 있었는데, 어떤 제국이 유다를 통치하고 유다와 관계에 있었느냐? 우리 3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죠? 페르시아 전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메데는 바사, 다른 말은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복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런 가운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 많은 나라에게 정치적으로 독립은 시키지 않지만 종교적 독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금만 잘 되고 종교활동 자유롭게 하게 해요. 그때 첫 황제가 누구예요? 고레스죠. 그죠?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1차의 그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페르시아 제국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인이었다가 페르시아가 주인이었다가 헬라가 주인이었다가 로마가 주인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는 그 운명이 유대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헬라 제국이 누구냐? 마케도니아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 남부를 뭐라고 그래요? 아가야. 북부를 마게도니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어디죠? 가난한 사람이 극심한 풍산연벌 낸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 헬라에 대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런 것들 굉장히 많고 존경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서 세워진 제국이고, 그러나 그가 32살에 갑자기 죽자 그가 정복했던 나라가 분할 통치가 돼요. 몽고가 분할 통치하듯이 항상 제국이 무너지면 분할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장수들에서 분할을 통치하는데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때 두 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는 헬라 제국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해요. 왜냐면 이집트와 가까웠거든요. 그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우리 바울이 첫 선교를 했던 교회가 어디죠? 바울을 첫 파송했던 교회.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다메섹 가다가 지금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제 졸려가지고 지금 껌뻑껌뻑 하시면, 저도 껌뻑껌뻑 할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안디옥. 기독교에서 안디옥은요 잊으면 안 돼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건 세계사에서도 잊으면 안 돼요. 그 안디옥에서 바울의 뭐가 있어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내잖아요.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거기가 뭐예요? 이방인 선교가 처음 일어났던 동네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안디옥 학파 그러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이집트가 거기 연결돼 있어요. 그 헬라 제국이, 이집트 헬라 제국이 뭐냐, 이게 프톨레메 왕조라고 그러는데 유다가 그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냐면 이 북쪽에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그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에 또 어떻게 돼요? 워낙 시리아라는 지역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옛날서부터 아람 군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또 저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 지역에 있다가 아버지를 장사 치르고 넘어오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거기 지역을 지배하던 헬라 제국, 시리아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지배를 뒤에 셀루커스 왕조라는데 프톨레미에서 셀루커스로 딱 넘어가요. 요게 참 아주 참 이제 운명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오히려 모세 오경을 존중해 유다 학자들을 이집트로 초청해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번역해 70인 성경을 헬라 제국에 퍼뜨리기까지 했다.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서를 헬라로 바꿔놓은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해요.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 성경을 대부분 인용을 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70인 성경 구약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연구할 일 없겠습니다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거 인용할 때 뭐가 틀렸느냐, 뭐가 달랐느냐, 바울은 왜 바꿔했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때 이집트 헬라 제국에 있는 그 프톨레메 왕조는 이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 여기 왕조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갖다 헬라어로 바뀌는 작업 정도로 막강한 지원을 합니다. 그만 존중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라가 또 바뀌었잖아요. 헬라 제국 여러 부하 장수들이 또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영역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기 뭐냐, 안디옥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그 군대가 유다를 정복하게 돼요. 근데 유다를 정복하자마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바뀌게 되냐면은,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 헬라족이 통치하게 되는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로마가 또 이제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로마에게 요 시리아 헬라 제국이 또 먹히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정말 소용돌이에 유다가 딱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리아 헬라 제국이 로마에 패하게 되자 항상 뭐예요? 전쟁에 패한 나라가 배상금을 주잖아요. 독일이 연합군에 패하자 그 배상금 주는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컸잖아요. 배상금을 줘야 돼요. 근데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시리아 헬라 제국의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런, 쉽게 말하면 성전 기물에 손을 댄 거예요. 성전 기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가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냐면 성전에다 돼지피를 갖다가 막 뿌려놓고, 왜냐면 유대인에게서 돼지는 굉장히 불경건한 거잖아요. 그 돼지 피를 갖다 성전에다 막 발라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 절하게 만들고, 그게 북쪽 시리아 헬라 제국의 만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성전을 건드리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 땅에서 철수를 하고 일시적으로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8.15 같이. 그 날이 뭐예요?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날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윗 왕조,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에 일시적으로 독립된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이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대에는 여러 분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많은 파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요 도표로 이 파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H번 보면 이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혁명으로 잠시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되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얼마 있다가 로마의 지배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중간사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분파, 예수님 당시에 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생기고 SNF파들이 왜 생겼는가, 그 배경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사에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 분봉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봉왕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분봉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서 유다는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는 유다를 통치할 때 다른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는데, 그게 뭐냐면 분봉왕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성전에 대해서만은 아주 예민한 보형을 보였거든요. 성전을 모독했을 때 시리아 헬라 제국과도 싸움을 할 정도니까 로마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통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어떻게 되냐면 대리자를 세워요. 근데 대리자가 누구예요? 해필이면 헤롯 대왕을 세워요. 근데 헤롯 대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에돔의 후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참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은 그 유대인의 그 핸디캡이 있잖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제3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어서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되자마자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그 도로를 닦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오늘날의 유적지를 세우는데 희생을 당하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는 예루살렘의 분봉왕 헤롯을 통해 정치하게 했고, 로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요? 가이사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이사랴 지역에 지금 명목상 수도거든요. 지중해 해안에 있어요.
그 욥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뭐 이런 그쪽 지역이 지금 뭐냐면 로마 총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쪽 지역이 지금 여기 1948년 독립된 다음부터도 계속 거기가 본부였어요. 근데 동쪽 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 수도라고 지금 선포함으로 지금 또 화약과 불을 질렀잖아요. 거기에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총독과 군대들도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이중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 많은 유대인의 정권을 주어요. 페르시아 제국과 같아요. 정권을 주어가지고 유대의 대제장들이 그들의 종구법으로 재판을 통해 심지어 뭐예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선모독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면 됐어요. 그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치 범을 죽이는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빌라도 고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해줘요? 정치적인 죄로 십자가의 형벌에 못 박혀 죽여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도 다 뭐예요? 제사장은 정치로 죽이려고 하고, 이 종교적이면 정치로 죽이려고 하고, 또 빌라도는 빌라도 나오는데 정치적인 계산을 죽여요. 그렇지만 그 흉패, 죄의 흉패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는 종교주의자들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 뭐예요? 나 쓸 거 나 다 썼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죽게 하는 십자가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들은 뭐예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때 만들어진 유대 종교 지도부인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때 와서는 뭐예요? 더욱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때문에 유대인은 왕이 없어요. 나라도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장과 그들이 속한 뭐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72명인데 두 지파가 해요. 뭐냐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지파가 뭐냐면 그 사내들인 공회예요. 근데 대제사장 어디서 나오냐면 사두개인에서 나와요.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구약을 믿고 영적인 존재, 천사의 존재를 비롯한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어느 파예요?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죠. 그죠? 바리새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내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결국은 예수와 스데반까지 죽이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컸느냐?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어요. 자,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처음 크리스찬이 누구죠? 그렇죠. 누디아는 무슨 장수한 사람이었죠? 사업가죠? 자주 염색하는 부자의 여걸이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듣고 거기 가서 전한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을까요? 남자가 10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들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회당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까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과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공문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모든 회당에 공문을 다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속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당해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그 당시 누구예요? 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를 열어요.
그리고 바울을 증인을 해가지고서 그의 복음을 들어요. 그랬을 때 바울의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의 복음이 흠이 없다는 것을 또 전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겠죠. 사내들이는 회당에 공문을 보내듯이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요? 저기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불렀잖아요. 그 누구와 함께 갇혀 있었죠? 신라죠. 신라의 달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라가 있죠. 네, 신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를 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뭐예요? 그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표자로서 뭐냐면 신라가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바울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G번 보겠어요? 로마 전역의 세금에 누수가 없게 하려고 로마는 식민지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 자국 시민으로 하여금 뭐래요? 거기 뭐냐면 세리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뭐예요? 누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뭐라 그래요? 자기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 낳고 또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자랄 때는 어디서 자랍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죠. 출생은 어디요? 베들레헴. 어디 예언에, 어느 선지자 예언에 따라?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사야 예언은 뭐죠? 임마누엘. 한 여인에게서 난다는 예언이 했고 장소는 미가 선지자가 했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H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로마는 자국 민들로 세리가 되게 하여 세금을 걷게 하였고 세리는 유대사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유대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부류. 근데 지들끼리 나눈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란 말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부류에 누가 들어가냐면 세리, 목동, 마리아와 같은 사람, 어부, 농부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로마는 중간사를 거쳐 신약 성경까지도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까지 로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사복음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배경 중간사 넘어서 사복음서가 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공생의 3년. 세 번째 마지막 일주일. 네 번째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복음서 핵심은 탄생과 3년, 공생의 3년과 마지막 일주일 역사.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8장서부터 순한 얘기예요. 거기 일주일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뭐냐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의 유대의 누구요? 세리였던 마태. 그가 세관에 있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증인이 되고자 기록했던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을 위한 탄생임을 가장 잘 증언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족보서부터 시작하는데 왜? 정통성을 위해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지만 원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왜 다윗이 앞에 나왔을까요? 다윗 왕의 후손임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14대로 기록했는데 왜 14대일까요?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예요. 자, 그러면 42대가 돼야 되는데 왜 세 번째 대에는 13대밖에 없을까요? 14대 해야 되는데 왜 14대 13대일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 한 대를 찾다 보면 막 인도까지 갔다 와요. 그러면 이상한 종교에 빠져요. 그냥 예수님, 다윗의 이름이 14니까 14대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빠진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계보에 뭐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다. 그래서 6가지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잠깐 읽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네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와. 여섯 번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공생의 3년이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나오는데 공생의 3년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 이게 공생의 3년의 가장,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도 뭐예요?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용서하셔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 B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한 영혼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따라 사셨죠. 공생애의 가장 큰 10개의 핵심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마칠게요. 첫 번째는 제자를 부르셨죠. 그죠? 공생애 시작할 때 제자부터 부르셨잖아요. 왜?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를 대치, 능가,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요. 신약은요, 구약을 완성하고 능가하고 대치해요. 세 가지 단어. 다시 한번. 신약은 구약을 뭐 한 거예요? 완성하고 능가하고 대치해요. 그래서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 예표라면 신약은 실상이고 진리예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 세 번째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네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만나를 먹은 자는 죽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많은 손길들. 여섯 번째, 사랑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일곱 번째,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신 것.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한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아직도 유대 땅이 아니라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는 원수사탄 마귀도 예수님 뭐예요? 박살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사건입니다. 자, 여덟 번째 뭐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돼 줄 것인가.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냐가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죠? 재물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예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먹기를 탐하는 자. 두 번째, 죄인들의 친구. 그죠? 자,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핵심 뭐예요? 용서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 내리는 일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뭐예요? 모든 민족, 천한 만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향한 열정의 정점인 마지막 일주일은 놀라울 뿐이고 우리 이거는 부활절날 고난주간 때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일주일에 8가지 줄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네들 자유정 우유정이 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죽으러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말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또다시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세요. 네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시게 되고, 다섯 번째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잘 설명하죠.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나오죠. 그 가운데 마지막 5번째가 종말에 관한 교훈이에요. 종말의 교훈에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게 뭐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느냐 안 떠줬느냐. 네. 그것이 좌편 우편의 천국과 지옥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심판의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섯 번째는 뭐죠? 마지막 만찬. 6월절에 그 모든 것의 완성, 또 뭐예요? 대치되는 순간이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만들므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만찬을 통해 알려줍니다. 일곱 번째 뭐예요? 잡히신 예수님. 여덟 번째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제 죽으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십자가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 영광과 평화의 초래가 있습니다. 자, 산헤드린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고, 주의 백성들을 영광과 평화의 자리로 어떻게 돼요? 초대할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부활의 첫 증거자는 누구예요? 목도자는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조용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뇌물 받고 얘기하는 것이 온 유대 땅에 퍼지니라. 그러다 주님 부활했다는 사건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 5,000명이 순식간에 돌아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난 거죠. 자, 여기서 6가지 핵심 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계약과 관계의 신비가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새 언약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비한 그런 결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자 요셉의 헌신. 여러분, 태어날 때는 가난한 요셉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장사 지낼 때는 부자 요셉에게 의해서 장사를 지내요. 이름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예.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로마 군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돼요? 막달라 마리아. 다섯 번째는 제자를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세 가지를 주죠. 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권위를 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능을 줘요. 그리고 너가 누구 죄를 사하든지 용서함 받겠다는 죄사함의 권세를 줘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 파송이 마지막에 승리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크게 네 종류죠. 탄생과 우리가 뭐예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뭐예요? 승리와 파송. 그게 사복음서의 틀인데,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틀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방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집어넣는 일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사를 통해 또 사복음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각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참으로 이 틀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또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젖이나 먹는 어린 자라 했습니다. 경험하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밥을 먹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장서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